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함께 읽으시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이 질문은 수도 없이 들어온 질문일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정답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왜 또 물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확실하다고 확신하시면서 그것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또 그 얘기지. 하나님 신뢰하라는 얘기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답을 말해야 하는 거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들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음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들어야 하고 더 절실하게 들어야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을 때까지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인가 학원 선생을 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토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토플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가르쳐 주죠.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씩을 분석하면서 이 문제의 경향은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와 유사한 문제 수백 개를 풀게 합니다. 선생들이 하는 일은 그 문제와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문제뱅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뽑아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수백 개의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보면 이건 이런 것을 묻는 질문이구나. 정답은 이것에 연결되어 있구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반복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보는 순간 곧장 답이 나오도록 만드는 훈련을 저희들이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토플이라는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인데,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토플은 난이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이 70점 정도라면 70점 정도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괜히 어려운 문제, 자기 수준보다 높은 문제를 붙들고 시간을 보내면 70점을 받지도 못합니다. 60점도 50점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시간 걸리지 않고 보자마자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읽고 1, 2초 만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줍니다. 반복하게 함으로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그 문제만은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냐고. 이 문제의 유형은 성경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을 순식간에 맞추시죠?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를 부닥칠 때에도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려면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어느 환경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 신뢰해야지. 가정이 무너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자식이 엉뚱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20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너무도 예수를 닮아 살아갔던 한 청년 의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썼던 작가 이기섭이라는 분이 최근에 자신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책이었습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는 이런 제목을 가진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라는 제목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만 들으시면 처칠의 이야기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인데 그 제목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도 가슴 아픈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대죠. 근데 더더욱이 이혼하는 10쌍의 부부 중에 7쌍이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고통과 눈물과 좌절이 얼마나 큰지 그런 얘기를 조금 적어 놓았더군요. 그러면서 그 글 속에 자기가 주변 이웃에서 만났던 5명의 여자들의 얘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할 내용 같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눈만 감으면 지금도 가슴이 다 벌렁벌렁해요. 미운 생각에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새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여자처럼 동네를 헤매고 다녔지요. 도박판에 가서 애비를 찾아 끌다시피 나오는 우리 애들도 불쌍하고 애들 등록금까지 훔쳐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겨우 장만한 집까지 팔고 지하방 한 칸에 새들어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아이들도 지 애비 몰래 우리끼리 이사 가자고들 말하죠. 도박은 죽기 전에는 끊지 못한다는데 라는 한 여인의 눈물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생활비도 안 주고 여차하면 때리고 거짓말하고 빚도 많으면서 할부로 새 차를 뽑아서 폼 잡고 몰고 다니고 아이들 생각하면 그냥 참고 살아야겠지만 이젠 더 참을 힘도 없고 참고 싶지도 않네요. 재혼이라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우리 애들 입양기관에 보내야 할까 봐요. 나같이 형편없는 애미 밑에 고생하느니 차라리 좋은 양부부 만나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여인이 또 고백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남묘호랭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곳에서 나온 돈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제가 비록 그리 큰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 매일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귀신 부르는 소리가 끔찍했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 주문을 외워야 한다며 은근히 부추기는 시어머니도 두려웠고요. 또 한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보고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잘못을 반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밤새 그렇게 무릎 꿇고 벌을 섰지요.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교회 다니는 것은 자유롭게 하라고 하시더니 결혼 후에는 집안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이젠 저와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저를 너무나 학대합니다.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지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같이 다니고 남들 보기에는 다정한 부부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저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모두 다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랍니다. 정말 참고 사시라고 말하기조차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쌍의 부부 중에 한 가정, 나이가 들어 결혼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애 결혼한 가정이라네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반할 거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착한 인상의 남자. 그 남자마저 결혼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배반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륙을 횡단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왔던 그 사람, 그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순수하게 사랑해 주었던 형제였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라면,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내 신앙까지 다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좋았던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남자들에게 결혼해서 사는 여인들의 바뀌어진 삶의 모습.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죠?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 신뢰해야 한다고 그런 말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할 만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남편 신뢰할 만하다고요? 그랬더니 일부에 아니요? 그러던데요? 그래요.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랑이 너무도 커서 대륙을 오가면서까지 사랑해준 그 남자,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순수했던 사랑의 주인공 그 남자, 그 남자와 결혼하면 너무도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 신앙이고 뭐고 관계없이 이 남자를 위하여 내 신앙까지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그런데 그 남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만한 대상일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죽음까지 고사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돈이요? 참 누군 그러던데요, 잘 벌어놨는데요, 쓸 때쯤 되고 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요,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병 치료하는데 돈 다 쓴대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밝혀준다고요? 은퇴한 다음에 멋지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됐다고요? 아니요, 그건 못 믿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독교 작가 중에 가장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늘 글을 써오곤 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고통의 문제를 파헤쳐 나간 글이죠. 근데 그 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작은 그림밖에 못 본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보니까 너무 좋은 남자야,
작은 그림을 봤어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큰 그림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멋진 남자라 내 신앙 다 포기해도 괜찮고 부모가 반대해도 괜찮아. 그거는 작은 그림이에요. 그 인간은 작은 그림밖에 못 본대.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그림 전체가 거대한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작은 그림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은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게 그 책의 주제예요.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그게 바로 필립 얀시가 강조한 내용이었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결코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러냐? 하필이면 내 인생에 왜 이러냐? 라고 말할 때 그때에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라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너희라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라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절대 배반할 것 같지 않았던 착한 인상의 남자 신뢰하지 말고, 대륙을 뛰어넘은 사랑을 찾아온 그 남자를 신뢰하지 말고, 어떤 것들조차도 우리의 결혼을 막을 수 없다고,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이 말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마치 토플이라는 시험 하나를 잘 치기 위하여 죽도록 반복하듯이, 리스닝 문제도 똑같아요. 계속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9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않으면, 이 믿는다는 단어가 신뢰한다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 어른들도 무신이면 분립이라 그랬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무신, 신앙이 없으면, 다시 말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분립, 세워질 수 없다고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사야의 고백대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 더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의 얘기예요.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테헤란의 죽음, 테헤란 아시죠? 이란의 테헤란, 그곳에서의 죽음이라는, 그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지어낸 얘기 같지만 들어보시죠. 어느 페르시아의 유력한 자가 어느 날 하인을 데리고 화원을 거닐고 있었답니다. 근데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죽음의 신이 방금 저에게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가장 빨리 달리는 주인의 말을 좀 주시면 제가 그것을 타고 빨리 도망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뒀다니, 죽음의 신을 만났다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끼지만 그 가장 빠른 말을 하인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그 말을 타고 막 갑니다. 테헤란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죽음의 신이 자기 앞에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죠. 당신 왜 내 젊은 하인에게 벌써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죽음의 신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위협이라뇨. 저는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밤 내가 그 사람을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여기 있는 게 이상해서 놀란 표정을 지었을 뿐이지요. 뭔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었나 봐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원래 오늘 밤에 그 사람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여기 있길래 왜 안 가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테헤란으로 지금 도망갔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라고요? 사람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로 갔는데? 테헤란으로 갔는데 그곳이 뭐라고요? 쥐 죽을 자리라. 자기 죽을 자리도 모르고 뭐 한다고요? 말 타고 급히 갔대. 급히 빨리 죽으려고. 급히 갔대. 자기는 살려고 가장 빠른 말을 타고 테헤란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라. 그런 인간을 믿는다고요? 그런 인간인 여러분 자신을 믿겠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벌어놓은 그 돈을 믿겠다고요?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노후가 괜찮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참 살아나려고 도망간 장소가 죽음의 장소라는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고요. 정말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거 피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거 피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죽음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여기에 신뢰한다는 단어요. 신뢰한다는 단어.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대상의 확실성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의 확실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확실한가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확실하지 않아요. 사랑도 확실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 말도 확실하지 않고요.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 뒤집을 수 있어서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을 신뢰한다 그러지 않아. 신뢰라는 뜻은 어떤 대상의 확실함,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미래의 개연성이나 확실치 않은 가능성을 믿어보지 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확실하다. 그 확실한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신뢰한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죠. 그것은 다 불확실한 건데,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데, 빛인 것 같은데 돌고 나니까 어둠이에요? 어둠인 것 같아서 절망일 때 어떨 때는 빛이기도 해요? 그 좋다 그랬다가 돌아보니까 또 어둠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대잖아요. 대상의 확실함. 우리 인간처럼 불확실한 존재도 없는데 우리는 그 불확실한 존재를 확실한 줄 알고 믿고 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날 지켜주면, 저 자식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또다시 강조하건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에요. 제가 목사라 사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그 말씀은요, 바뀌고 변하고 변질되고 사라져버리고 나마는 불확실한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신뢰하다라는 단어요, 제가 구태여 히브리어 하나를 써본다면 하아미누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뭐 그리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 그냥 보고 하는 얘기죠 뭐. 근데 이 단어는요, 신뢰하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요? 견고하게 서리라. 견고하다라는 단어는 테아메누라는 단어랍니다. 첫 번째는 하아미누 뒤에다는 테아메누. 뭐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는 목숨 걸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답이 없군요. 다시 하면 하아미누 뒤에는 뭐라고요? 테아메누. 비슷한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는 뭐가 없다고요? 모음이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자음밖에 없다고요. 자음. 여기에 자음 중에 아미랄 때 이응 미음, 테아메누 이응 미음.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어원이 똑같답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뢰하던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아만, 여러분 하아미누, 거기에 이응 미음 니은, 그죠? 아미누 이응 미음 니은. 테아메누, 테만 빼놓고 나면 이응 메 미음 누 니은. 똑같죠?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아만이 신약 성경에 오면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리라고 나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장로님 기도하니까 우리가 아멘, 나도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견고하게 선다.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성경은 그 신뢰의 결과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전쟁을 했는데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전쟁을 했는데, 전쟁한 결과가 뭐냐 하면 들을 보니까 시체들 뿐이더래.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었더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결과가 승리다. 완벽한 승리다. 지금 당장은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 아닌가요? 진짜 우리가 다른 건 믿을 데가 없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줘야지. 제가 이것 갖다 줘 보여줘도 안 믿어요. 주민등록증 갖다 줘도 미국 사람이래.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기도만 했잖아요. 뭐 할 게 있어야죠. 해도 안 되는데, 돈만 쓰지 믿어주지를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하면 견고하게 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하는 것 하나가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는 확신범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패배인 것 같은데 승리를 미리 확신하는 확신범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범이라고요? 확신범이라고요. 자기가 이미 애 낳을 수 없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생산에 있어서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못 낳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약속하신 그것, 아들을 너에게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대. 그랬더니 이삭을 얻었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줄 알고도, 아니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뭐 한대요? 확신한대. 미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이 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았냐? 다니엘이 살아난 이후에 굴에서 빠져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 믿다라는 믿음이었더라, 믿었다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오늘 읽었던 20절에 신뢰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리라고 믿었다, 신뢰했다.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냐? 안 살려주겠냐? 라는 이야기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당장은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 같지만, 당장은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 타버릴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죠. 그 송축의 골짜기가 바로 브라가의 골짜기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브라가 골짜기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론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브라가 송축하는 그 골짜기, 찬양하는 골짜기.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인생 살아가게 됐는데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브라가의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 먼저 서론에 불과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게 되는, 그리고 신뢰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완벽한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죽음에 직면하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능히 건져 주실 줄 믿는 믿음, 신뢰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연약해지지 않고 눈 감았다 뜨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선택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모두가 송축의 골짜기의 인생인 브라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